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모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모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모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모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05면쯤에 있는 룻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너와 함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아나니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나의 기업 물을 자가 기업 물을 줄이잖아. 나보다 더 커. 함께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새벽 예배 오시면서 9분의 성도님께서 일전 번째 헌금, 또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늘 새 가정을 이루는 부부를 축복하소서. 아멘. 오늘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이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자라나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말씀은요, 앞에는 사사기, 또 뒤에는 사무엘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보았을 때에 사사기의 제일 앞부분도 사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마지막 부분은 다윗의 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던 혼란한 시기를 지나며 이제 다윗 왕조가 새로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아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것을 말씀하는 그 중요한 어떤 연결고리를 하는 것이 이 룻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고 원어의 성경,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잠언 바로 뒤에 이 룻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잠언 31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 현숙한 여인이 과연 어떠한 여인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바, 그래서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이 룻이 현숙한 여인을 대표하고 또 현숙한 여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아마도 히브리 성경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잠언 바로 뒤에 이 룻기를 넣지 않았나 하는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3장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현숙한 여인과 같이 한번 좀 대조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잠언 3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이 현숙한 여인은 그 어떠한 보물과 보석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 현숙한 여인의 남편의 마음은 늘 그 여인을 향함으로, 또 때로는 그 여인의 말을 잘 듣고 또 따르며 행동함으로써 그의 가정이 이루는 모든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이 현숙한 자의 삶이었던 이 룻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고 왜 도대체 이 룻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이라 이야기했는지 같이 한번 잠깐 말씀을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이 보석보다 더 귀한 존재인 이 현숙한 여인으로 불리는 이 룻은요, 오늘 3장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삶들을 살아왔습니다. 1장에서는 이 나오미를 중심으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그의 가정과 가정사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장에서는 보아스를 중심으로 보아스와 어떠한 연관과 또 삶이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서는요, 다시 나오미의 주도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나오미가 1장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표현이 나오미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하니까 이 나오미 본인이 나를 나오미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말하라고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하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쓰다, 시다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런 원어적인 뜻이 있으며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매우 고통스럽고 매우 괴로우니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말하라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과 처지가 매우 괴롭고 힘들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조금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현숙한 여인, 현숙한 며느리 이 나오미와 그 룻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조금 쉬운 말로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얘야, 이제 너에게 알맞은 가정을 찾아야겠다. 이제 너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젠 너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그런 보금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내가 생각해 본다. 내가 그것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힘써 주겠다 라고 지금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나오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을 빌며 그가 정말 진심으로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은요, 자신도 나름대로 그 마음에 안위가 있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며느리를 축복하고 또 새로운 보금자리를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이 나오미의 마음은요, 자신에게 있었던 그 고통과 어려움이 어느 정도 물러간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며느리 룻에게 제안을 하죠.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목욕하고 꾸미고 단장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잘 알고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오늘 타작마당에서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한 뒤에 그가 먹고 마시고 즐기며 자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잠들었을 때에 그 발치 아래 조용히 가서 누워있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안은요, 매우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와 함께 온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잘 꾸민 뒤에 어떻게 보면 남이었던 그 남정네의 발밑에 누워있으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의 명령은요, 잘못되면 이상한 소문이 퍼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도 룻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보아스는 룻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표현이거든요. 이 룻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내가 잘 들었고 네가 정말 훌륭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 발치에 누워 있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런 보아스에게 있었던 긍정적인 마음마저도 사라질 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는 룻에게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룻은요, 일치에 고민이 없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사실 그냥 어머니도 아니고 시자가 들어가는 어머니시잖아요.
참 듣기 때로는 순종하기 매우 어려운 곤란한 이야기였지만 그는요 순종하며 그 말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어머니께 순종하고 또 그 모든 것을 어머니께 맡기고 참 안식을 위해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그 말도 순종하면서 보아스에게 찾아갔고 또 그 어머니가 행한 모든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아스의 발밑에 눕게 되었는데 보아스가 이제 잠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발밑에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너무 놀라서 그 여인에게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냐 하고 너무 놀라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룻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함이라. 아멘. 이것을 직역하면요 이러한 말씀입니다. 당신의 날개를 당신의 여종에게 펼치소서. 당신의 날개를 펴서 나를 덮으소서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룻이 스스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2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룻의 삶을 또 그의 신앙을 평가하는데 어떠한 평가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그러니까 룻의 신앙은요 그냥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가야겠다라는 신앙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날개 아래에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자신을 품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따라 어머니를 따라 이 베들레헴으로 함께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이 룻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발치에 아래에 누워 있었던 것도 자신이 이 외로운 이 타지 생활에서 좀 무언가 편안한 생활을 얻기 위해 이 보아스의 발치 아래에 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발치 아래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앙을 이 보아스는 본 것이죠.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한 여인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의 속마음,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있는 깊은 신앙을 보아스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던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소망하였던 룻의 그 중심을 알았던 보아스는요 룻아 내가 너의 모든 마음을 알았다. 네가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젊은 자를 따라 살아갔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따라갔다는 것 너무나 잘 안다. 너의 그 신앙과 중심을 내가 너무나 잘 안다. 그러니 이제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나에게 행한 그 모든 것을 내가 잘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하나 일러줄 테니 너는 이제 잠깐 잠들고 있거라. 아침이 되면 내가 너에게 행해야 될 것을 함께 행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며 그를 실제적으로 보호해주고 인도해줄 것을 약속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룻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한번 묵상해보고 한번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현숙한 이 여인이었던 룻은요 다른 사람의 어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곤란하고 어려웠고 함께 하였던 시어머니마저도 매우 곤란하고 어렵다, 괴롭고 고통스럽다 라고 이야기할 그때에도 룻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처음부터 있었던 모태의 신앙은 아니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과 그의 여호와의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늘 소망하였던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를 덮으시고 인도하시며 안아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현숙한 여인이었던 이 룻과 같이 여호와의 그늘 보호 아래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된다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우리가 평안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을 바라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 또한 받으시며 이 예물 가운데 담긴 기도의 제목 또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특별히 오늘 어린이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더욱더 믿음으로 강건하게 자라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5월 22일 회복의 주일을 우리가 선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면 예배, 교회 학교, 구역 전도회 등 모든 교회 공동체와 각 기관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임직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투표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이 증거될 수 있는 임직 투표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준비된 분들이 선출되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